찬양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수십 년 동안에 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을 할지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셔야만 이게 예배 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들리지, 안 그러면 어째서 맨날 했던 것만 또 하냐. 그럼 맨날 뭐 복음 말해야지. 그럼 뭐 말하겠어요. 목사님만 하는 메시지를 나도 따라해야지. 내가 뭘 특별한 걸 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 이 메시지 계속 듣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요? 창세전에.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수단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것이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우리 맨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자리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사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자리 이동을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자리 이동을 다 시켜놨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불신자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쫙 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목사님 대신 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보호자로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늘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절기,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뭘 말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하여서는 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족장 시대에 오실 가나안 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청취하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뭐함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은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을 믿자 말자, 믿자 말자. 성령이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맞는 권세가 봐요 즉각 주어진 거예요. 즉각 바로 예수 오늘 믿어도 바로 돌아서서 이 권세를 쓰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지 못하도록 나의 감정과 생각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모든 흑암 어둠의 저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결국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복음이라 해요. 반복되는 구절에 결국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지금 목사님이 남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LA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이는 허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신자 상태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의 딸이라도 장로님의 딸이라도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에요.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뭐요? 원죄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인간은 다 어떤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이 영적인 문제를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갔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요 완패예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고 완성이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이 바로 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의 머리가 뭐예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뭐요?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보호자의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한 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자리 이동한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없는데 뭐 하죠? 속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감정, 우리가 살아왔던 체질.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뭐 형제하고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엄마한테 오는 유전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어머니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손자 걱정,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대한민국 걱정 다 하다가, 그런데 또 포럼하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야. 근데 돌았으면 손자 걱정, 며느리 걱정, 오만 대한민국 걱정 다 하고 옆집 걱정, 앞집 걱정, 뒷집 걱정까지 다 하다가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70살에 예수 믿었는데 70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자리 이동했는데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받은데도, 그러니까 잘 못 누리고 가신 거죠. 잘 못 누리고,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착하게 살다 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 상태의 두 번 문제. 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뭘 섬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뭐죠? 자손 3, 4대까지 망할 뿐만 아니라 후손이 망하는 거는 뭐 코스고, 후손이 망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본인은 숭배를 하면 할수록 시달리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고통당하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고난당하고. 자, 이것이 바로,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이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 하다가 제사 지내다가 또 발전되면 어려운 문제 당하면 뭐요? 굿도 하고, 더 발전되면 뭐 하죠? 점도 치고. 자, 그래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이게 출발은 뭐다? 진짜 문제의 출발은 뭐다? 원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자리 이동,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의인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어디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받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 번째 불신자 인생 코스, 불신자 인생 여정의 세 번째 코스, 그게 뭐죠? 정신 문제예요. 잘 먹어도 잘 입어도 편하지 않고 진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쾌락은 있고 재미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려놓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신의 문제에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한 길이야. 그 길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온 결과의 여러 가지 문제, 정신의 문제를 어디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뭐요? 완전히 완성하신 거, 완성이 승리하시고 이긴 것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3번까지 했는데 오늘은 4번 육신 문제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도 육신 문제 진짜 우리의 삶과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봐요. 육신 문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혼이 나와요. 이혼. 뭐 이혼할 수 있죠. 요즘은 뭐 다반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육신 문제에 들어간다 합니다. 육신, 폭력, 불치병, 난치병,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난한 거, 그리고 대를 이어서 남의 빚을 써요. 빚보증서, 그리고 이 채무, 몇 대를 거쳐서 이 빚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육신 문제, 가족과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 단절,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육신 문제, 이것 말고도 육신 문제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이 육신 문제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진짜 우리는 이 육신 문제에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육신의 문제도 자리 이동했어요. 근데 지금 나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뭐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문제 속에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온 결과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도 다 이기는 뭐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말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육신 문제 이기는 뭐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추리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인류가 살았단 말이에요. 잘 육신 문제에 추적해보면 결국은 이게 뭐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했다? 자리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리의 육신 문제를 얼마만큼 폭격받았나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근데 빌립이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오직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니까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 문제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으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것대로 이것을 24시 기도와 연결시킨다면 최고의 영적인, 내가 시달리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뭐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굉장한 뭐이다? 발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원색적인 복음이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선포된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집에서 뭐 하셔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지역을 여리고성을 돌고 사역자를 불러서 다락방 하셔야 돼.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역사는 뭐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말 해보면 가슴과 가문의 혼동,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다락방이 다 닫히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집에서 진짜 말씀 운동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로 시달린 그들이 어디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와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말씀이 선포되면 혼동,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 혼, 골수, 간절,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개인에게 뭐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흑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뭐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마귀는요 참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받아도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 말씀이 어디에 가시밭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밭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의 밭이 되었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강건하고 잘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육신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뭐가 뚫려야 돼요? 영이 뚫려야 돼요. 영이 뚫려야 육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뚫리지 않은데 육신이 형통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 그것은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자,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풀려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요? 육신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이것이 바로 언약 잡은 자의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넷째 문제.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속에 뭘 담고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담고 있어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어디 속에? 육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영혼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서 뭐요? 자리 이동해요. 심판에서 뭐요? 심판에 받지 않고 어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것에서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의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후손 문제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주는 것도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문제도 뭐 된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대물림이 되고 또 우리 인간에 있는 이 고질적인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그대로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후손은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한 사람 누구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이 영적인 문제에 살 수밖에 없는데 나만 살다 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후대에게 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불신자 상태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돈, 땅만 유산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이 영적인 문제, 원죄 문제가 근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 문제 가운데 많은 육신 문제도요,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지는 게 우상 숭배한 거 그대로 가죠. 점술, 무속인의 가정, 무속인 또 나오잖아요. 이 점술 그대로 가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닌 거 그대로 넘어가죠. 가위 눌리고 시달린 거 그대로 넘어가죠. 환청 보고 시달린 거 그대로 넘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이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한 사람만 나오면 가정 가문의 모든 것이 대물림 되지 않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보면 자, 이 한 사람, 가문의 우상 숭배와 이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자,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었고 라합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가정 가문의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대물림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 권세가 가정 가문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우리 이 한 사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한 사람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후대지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이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린 차세대 선교단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37 나라를 향해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문의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잘 묵상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당연히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또 이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이 들려지게 만들고, 이 복음의 비밀, 영적 비밀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24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가슴과 가문을 위하여서 한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가슴과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도록 이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저는 이 강단에 20명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 가운데 저는 모압 땅에 룻기 그 말씀을 잡는데요, 일주일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땅과 같이 불신자 12가지 코스를 겪은 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압 땅과 같이 실패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나, 거기서 하나님은 룻을 건져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뽑아내 주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뭐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기도가, 영적인 기도 기표하면 하나님, 모압 땅과 같이 실패한 민족과 같은 무너진 나를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룻을 구해냈던 것이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엄청난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비천한, 아주 천한 이 라합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이, 저는 그쪽 출신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리고 성과 같은 이 현장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에 서는 이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룻기서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이 20명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묵상하면 분명히 그 은혜가 내게 남다르게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내 후손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리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불신자 상태 이기는 우리를 뭘 주셨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문제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란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 신분에 맞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이건 진짜 한판 붙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이
붙어야 되지. 이 표현도 맞진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보는 시각이 틀리죠.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뭐가 되려고?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발판에서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모이다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모든 것에 답을 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워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시달리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권세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